돼지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돼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나요? 돼지는 목에 관절이 없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평생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데요. 이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돌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몸이 뒤집히면 그때 땅만 보고 살던 그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때로는 넘어지고 마음은 뒤집히는 경험을 합니다. 이때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평원망으로 살 수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언가를 깨달으면서 삶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피할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강단에서 이 기도를 하면서 제법 눈물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은혜와 용기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이 과정에 발견한 게 있습니다. 어려움, 고난, 은혜, 용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용기를 내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용기를 낼 수 있고 용기를 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용기, 은혜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갑니다.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상당히 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2000년에 신호 대기 중에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고 달아나면서 신호 대기 중인 이지선 자매의 차를 충돌합니다. 차가 폭발하고 불이 나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자매는 3도 이상의 전신 화상을 당합니다. 그녀는 이화여대 4학년으로 어여쁘고 장래가 촉망되는 자매였는데요. 그 사건으로 괴물 같은 자신을 보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고백합니다. 저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녀는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지 않고 만났다고 말하고요. 또 지금은 사고와 헤어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20여 년 전에 그 사건을 사고를 만났다고 말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는 그 사고와 헤어졌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사고를 만나면 사고를 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지선 자매는 사고를 당했지만 사고를 만난 것이고 이제는 사고와 헤어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고를 통해서 그녀의 믿음은 깊어지고 성장한 겁니다. 목사로 살면서 올 한 해 눈물 나는 은혜와 많은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은 스트레스도 경험했습니다. 은혜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또 스트레스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한 해 성전 보수 공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빚을 내지 않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신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일이 되어지니까 은혜와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은혜와 감격으로만 되었는가? 현장에는 극복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있었고 감당이 되니까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행복과 고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함께 존재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모든 상황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건에서 일어나는 각자의 마음의 작용입니다. 고난에도 믿음이 작동하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옹기장이가 항아리를 만들 때 불에 항아리를 달구는데요. 항아리 입장에서 불은 고난이고 연단입니다. 불에 달군 항아리를 옹기장이는 두드립니다. 이때 항아리에서 쨍하고 청아한 소리가 나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런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항아리는 두드리면 퍽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 항아리는 다시 불가마에 달구고요. 계속 퍽퍽 소리가 나면 그 항아리는 옹기장이가 깨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드림이 있습니다. 퍽하고 불평 원망 소리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쓰임받는 역량은 약해지고요. 쨍하고 청아하고 감사 고백이 나오면 쓰임받는 역량은 향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은 성장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히브리 기자는 오늘 알려주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는 하나님 임재를 방해하는 영적인 쓰레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채움과 버림의 영성에서 먼저 버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신앙에는 체험과 비움이 있고 체험보다 비움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우리 인생 가운데 궁극적으로 내려놓아야 하는 거, 그게 바로 자기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가 있으면 비워지지 않고 자기의를 내려놓으면 비워지는 게 굉장히 많고 신앙은 성장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 바리새인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실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을 도리어 경계하십니다. 왜 바리새인은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시지? 그 핵심 이유는 자기의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호소합니다. 자기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 그가 만나는 게 무엇인가? 자기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 때문에 십자가의 의를 만나지 못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것이고, 세리는 십자가 의를 붙드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가 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모든 갈등은 궁극적으로 보면 자기 의에서 옵니다. 내 의를 내세우면서 갈등이 시작되고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면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이 벗어버리는 훈련 중에 중요한 게 자기 의입니다. 내 의가 죽고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 의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공동체는 회복되고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은요, 항상 자기 의를 버리고 십자가의 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먼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건 채움의 영성을 말합니다. 2013년에 영국 북부 한 지방에서 마라톤 경기가 열렸습니다. 5,000명 이상이 참여를 했는데 한 명만 완주하고 모두 다 탈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1등 주자는 선도 차량을 따라서 끝까지 뛰었습니다. 그런데 2등은 선도 차량을 놓치고 가는 도중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 뒤에 사람은 2등만 따라가다가 모두 다 코스를 이탈합니다. 5천여 명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방향이 달라지니까 모두 실격됩니다. 우리 신앙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합니다. 이때 보아야 하는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비전이 약해지면 신앙은 흐려집니다. 여기에서 이단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시선이, 비전이 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이고 이 비전을 붙드는 과정에 히브리 기자는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인내하는 믿음을 포함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은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를 바라보면 신앙은 말씀 중심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으시는데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준비하신 게 말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것을 막으려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우리가 만나는 환경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막으려고 유혹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반격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 유혹을 이기는 영적 무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상대하면서 이기는 힘을 얻으셨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말씀 비전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상대하면서 살아가면 믿음의 근육이 자라는데요, 이 근육이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내가 증명되는 현장이 어디인가?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내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또 용기를 내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비전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 비전은 그 이상입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히브리 기자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예수님의 감정을 기쁨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보통 불편한 감정 느끼잖아요. 어려움, 고난 만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말씀하시지? 십자가가 주는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봅니다. 그 과정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비전이 십자가로 통합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장한다고요.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앉는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이기는 답을 원하시면 십자가를 통해서 질문하시고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십자가가 빠지면 답이 안 나와요. 십자가가 들어가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비전이 이끄는 삶을 원하는데요.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려고 하면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비전입니다. 다른 하나가 십자가 비전입니다. 말씀과 십자가가 빠지면 영은 죽어갑니다. 비전을 이루는 성장점을 보면 말씀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을 듣는 수고를 해야 하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성장하고요. 다음 단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씀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타이밍, 시간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영적으로 보면 모두 다 십자가에서 열립니다. 십자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이게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단순화시키면 말씀을 붙드는 것,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이 과정에 인내가 필요하고요. 부끄러움을 이기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솔직히 고민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려고 할 때 참 부담스럽네. 항상 하는 갈등입니다. 여기서 용기를 내면은 부담이 도전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도전하는 마음을 품을 때 새 힘이 생깁니다.
부담과 도전은 함께 갑니다. 말씀을 붙들면 용기가 나고,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신앙 도전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처음에는 십자가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징계로 보입니다.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심히 슬퍼하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십자가에서 이루는 비전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은 어디에서 받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연단이 무엇인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놓치면 진짜 어려워지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감당하면 우리는 연단을 받고 새로운 비전을 만납니다. 정확한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 청년 시절 계속 했던 질문입니다. 한때 조카들에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뭐로 보이니? 그러니까 한 아이는 칼이라고 합니다. 또 한 아이는 십자가를 더하기라고 합니다. 기대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다 의미는 통했습니다. 칼은 싸우는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는 승리를 도와주는 무기가 됩니다. 더하기라는 말은 내 인생으로 혼자 살아가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칼이라는 말도 더하기라는 말도 모두 다 의미는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십자가는 무엇일까?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모든 비전은 십자가와 연결된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씨앗은 작은 겁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가 아니라 씨앗을 주십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는 나무가 십자가 나무입니다. 이게 믿음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저주라고 징계라고 사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열매가 되고 비전 나무가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감당하면 연단을 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징계처럼 보이는 고난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겁니다. 신앙으로 보면 십자가는 비전의 나무입니다.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어가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싫은 십자가,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있네요. 십자가가 때로는 버겁고 또 징계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헌주야, 십자가는 축복이다. 십자가에서 비전을 만나렴. 올 한 해 내가 품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비전을 만나렴.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징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비전은 다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니라 씨앗을 주신다고요. 우리는 열매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씨앗을 주십니다.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과정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입니다. 불신으로 보면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의 나무입니다. 비전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생명의 나무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든 비전의 씨앗은 십자가를 통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 넘어 있는 비전을 볼 것인지,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번 주 제목이 십자가에서 비전을 만나다인데요.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징계만 보고 고난만 보고 살았다고 하면 비전을 보는 눈이 다시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비전을 만나십시오. 징계로만 보지 마시고 고난으로만 보지 마시고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